안녕하세요. 제가 설교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뭐를 해야 되나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뭔가 딱 아이템이 주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하겠는데, 예전에 했던 그 성경 연구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서 너무 제가 좀 제가 하는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녀서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노작교육, 선지자 학교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자다가도 아이들이 있는 집은 교육이라는 말이 딱 들리면 벌떡 눈뜨고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굉장히 교육열이 높아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근데 제가 영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인 이튼 칼리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노작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영국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예요. 대학교가 아니고 이튼 칼리지가 있는데요. 이 학교는 이게 600년 전에 세워진 학교래요. 근데 지금까지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이렇게 대표로 하는 학교라고도 해요. 근데 이 학교는 자신만 아는 엘리트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목 중 가장 제일 중요한 과목으로는 뭐 수학이나 국어나 뭐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체육이에요. 이제 하루에 한 번 꼭 함께 축구를 해야 하고요. 공휴일에는 2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몰매를 맞아요. 운동을 안 했다고. 근데 공부보다 체육을 통해 함께하는 정신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한겨울이면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페어플레이.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승부에 대한 지고 이김에 대해서 깍듯이 승복할 줄 아는 그런 걸 배웁니다. 어느 해 졸업식 총별사에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쭉 이제 다른 말들이 이어져 오지만, 이제 그들은 입학을 할 때부터 자신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BBC 방송에서 방송을 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독교 학교가 아니고 선교학교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실제 이 학교 학생들이 1, 2차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무려 한 1,900 몇 명, 한 2,000명 정도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헨리 6세의 동상 앞에 그들의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이 전쟁 중에 어떤 때는 전교생이 70%가 전사했을 정도로 전쟁이 났을 때 뒤에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앞장서서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앞에 서서 이끌어 나가는 선발 주자로 나가서 70% 정도가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를 먼저 강조를 하지 않지만 졸업생이 거의 다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간대요. 그러니까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은 또한 명문이죠. 명문 중의 명문이죠. 근데 공부를 강조하지 않고 자긍심과 국가가 특히 사명감만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학습 유발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이 전통으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두 번째, 비굴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약자를 깔보지 마라. 네 번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 번째, 잘난 체하지 마라. 여섯 번째,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대학 진학과 취직을 위한 사람보다 효용점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무엇보다도 인성을 중요시하는 진정한 엘리트의 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약자를 위해,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해,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 이렇게 딱 세 가지를 가슴에 아주 깊이 품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튼 칼리지 스쿨의 이 정신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제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나 뭐 세자의 기도법이나 또 이제 뭐 가정과 건강이나 뭐 이런 책들을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이제 책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삼육교육을 하면서 노작교육을 빼지 않고 꼭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튼 칼리지 스쿨에서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훌륭한 영문학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삼육학교가 명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을 삼육교육을 시켜놓고 졸업을 시켜놓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켜놓고 딱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다시 피드백을 해서 뒤돌아서서 봤을 때 결코 공부를 잘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정말 명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교육에 대한 거를 보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우리 교육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교육 47쪽하고 48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현면에 가는 이 악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하는 일에 부모들을 돕기 위하여 다른 방편들을 마련하시게 되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 엘리사 이제 사무엘 시대에 이 학교를 짓게 되는 배경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옛날부터 선지자들은 하늘에 의해 임명된 교사로 일반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삼육학교 보면 삼육학교라고 말할 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삼육학교라고 하기보다는 선지자학교라고 참 많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선지자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직접 영감을 받아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였다. 그러나 직접 영감을 받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면 역시 선지자라고 불렸다. 이러한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선지자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학교들을 설립한 목적은 널리 퍼지고 있는 부패를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지적, 영적 복리를 도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지도자와 자문력으로 배출함으로써 나라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튼 칼리지보다 훨씬 나은 이념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무엘은 경건하고 총명하고 학구적인 젊은이들을 모았다. 이들은 선지자의 생도들이라 불렸다. 이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연구할 때 그분의 생명력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거룩한 진리에 교회가 깊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그분의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그들은 학식과 신앙심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다. 사무엘 시대에는 이런 학교가 두 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랏 여아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른 학교들도 또 설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직접 땅을 병작하거나 연못을 다루는 데 동참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들을 유익한 노동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자라도록 버려두는 것이 죄로 여겨졌다. 모든 청년은 부모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직업교육을 받았다. 거룩한 직임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도 실업교육은 유용한 인물이 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선지자 학교의 교사들도 많은 수가 노작을 통하여 자활하였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육의 대부분은 이 말로, 구두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청년들은 히브리 책들을 읽는 법을 배웠으며 말로 이루어졌지만 히브리 책을 읽는 법을 배웠으며 양피디의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들이 그들의 연구 과제로 제공되었다.
이런 선지자 학교의 주요 교과목은 모세에게 주셨던 교훈이 포함된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역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및 시가들이었다. 거룩한 역사의 기록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적이 나와 있었다. 또 성소 봉사를 통해서 표상에 의해 설명된 중요한 진리들을 알 수 있었으며 믿음으로 그 제도 전체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을 보았다. 학생들의 마음에는 헌신의 정신이 가득 채워졌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의무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하며 어떻게 하며 그들의 창조주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렇게 성화된 지성은 하나님의 보고로부터 옛것과 새것을 찾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예언과 거룩한 노래 가운데 나타났다. 이런 학교들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는 의의를 진작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중 하나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창세 때에는 노동이 축복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진보와 능력과 행복을 의미하였다. 죄에 대한 저주로 지상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노동의 조건에도 변화가 생겼다. 오늘날 노동에는 염려와 피로와 고통이 따르지만 오히려 그것은 행복과 발전의 원천이 되며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조금 이게 그냥 글로 읽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노동을 우리가 하면 염려와 또 피곤하기도 하고 고통이 따라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노동이 행복과 발전의 원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대한 방벽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매스미디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서 참 많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정말 어떻게 좀 순진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게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노작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대요. 노동의 단련은 자아 방종을 막고 근면하고 순결과 굳은 마음을 복돋는다. 그리하여 노동은 인류를 타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노동의 참된 풍미를 깨닫도록 기도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며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할당된 일을 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은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도 활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일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들은 다 일하지 않고 우리도 일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피조물들도 일하고 우리도 마땅히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소용과 생활의 만족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자라게 하시지만 이 나무를 제목으로 만들고 집을 짓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새와 실덩어리와 석탄을 땅속에 감추어 두셨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속에다 보화를 많이 이렇게 묻어두셨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적으로 일을 지배하고 계신 동시에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조금 비슷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는 자연의 세력을 지배할 어느 정도의 권능을 받은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혼돈 중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땅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혼란한 중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이제 줄을 그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면서 골도 파고 좀 빠뜻빠뜻하게 이렇게 동작하면서 그것 중에서 이제 골을 맞춰서 콩도 심고 깨도 심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혼란한 중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물은 죄악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있으나 우리가 자신이 한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보시면서 쉼이 좋다라고 하신 그 기분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유익한 운동은 그들의 유용한 일을 하는 데서 얻어지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노는 중에 기분 전환과 발전을 얻는 것이므로 그 유의는 신체뿐만 아니라 지능과 영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아이가 체력과 지능을 얻게 됨에 따라 차차 어떤 유용한 활동을 하는 중에 가장 좋은 휴양을 얻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손으로 유용한 일을 하도록 훈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 마음과 품성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생이란 진지한 일과 책임을 지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키우면서 야 앞으로 살아봐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고 진짜 고생스러운 일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우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에는 그런 그러니까 진지한 일과 책임을 지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치래요. 그들은 실제적인 비상사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남녀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 훈련과 규율적인 노동은 인생의 부침에 대한 방벽이 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발달을 위해서도 유용한 것임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노동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말도 하고 저술도 해요. 많은 작가들이나 많은 소설가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책으로도 많이 저술을 하고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진짜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좀 뭐랄까 좀 지식 있고 어느 정도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 딱 보면은 박사 석자 된 분들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요. 젊은 남자들은 교사, 서기, 상인, 의사, 변호사 같은 직업을 원하거나 또는 어떤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지위를 차지하고자 애를 쓴다. 젊은 여인은 가사를 피하고 다른 방면의 교육을 구한다. 남녀를 물러나고 신질이 일하는 이유로 그 품격이 저하되는 법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게으름과 이기적인 의뢰심이야말로 사람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것이고 게으름은 자아 방종을 낳고 그 결과는 헛되고 빈약한 생활을 가져오며 모든 죄악이 자라나는 온상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노작을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일은 이익이 없다고 말해줘 왔다. 사람들은 땅에서 노동의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고들 말하고 땅 가는 사람들의 고달픈 신세를 슬퍼한다. 그러나 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분야의 직업을 굳게 잡고 토양을 연구하며 심고 재배하고 추수기에 거두는 법을 배운다면 한결 믿음직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줄을 압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토지를 경작하고 그들의 이 일에 과학을 응용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야, 이미 실패 많이 해봐서 알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보습은 그러니까 땅 가는 그 삽은 더욱 깊이 파야 하고 고랑은 더 넓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그들의 본성을 속되고 귀굴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씨를 계절에 맞춰 심고 그 성장에 유의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계획에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뛰어난 가치가 있는 훈련, 어떤 노작 교육도 농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농업에 종사하는데 대한 더 흥미를 일으키고 이에 종사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 교사는 농업에 대한 성경 말씀을 유의하도록 하라. 곧 땅을 가는 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온 세상의 지배자였던 첫째 사람 아담은 농사지을 동산을 받았었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참으로 고결한 사람들은 거의 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생애에서 얻은 특권들을 보여주라. 농업으로 생계를 얻는 사람은 많은 유혹을 면하고 대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기업 활동과 사업 경쟁 시대에 있어서 밭가는 사람처럼 참된 독립과 그 근로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수를 확실히 되돌려 받는 자는 별로 없다. 제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제가 이천 축구라고 삼육교육의 좋은 점을 이제 좋은 점만 막 얘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삼육 이게 삼육이 아니라 제가 석사 학위를 마친 분들하고 일을 해보고 해봤지만 하면서도 이거 복사해서 호치키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참을 망설여요. 왜 가만히 서 계세요? 그러면 복사할 줄 몰라서요. 석사인데요. 복사할 줄 몰라요. 이거 뭔 말이냐면 우리 사회가 대기업에서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뽑을 때 능력 좋고 정말 학교 많이 나오고 진짜 똑똑한 사람 뽑기를 원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정말 제로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학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석사 박사를 뽑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뽑히고 가방 끈긴 사람만 뽑히게 되고 농업 하다가 밥 갈다가 온 사람은 잘 안 뽑히게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삼육교육에서 노작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어떤 유혹이 와도 굳게 서서 마지막에 유혹에 이렇게 막 휘청휘청 되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별을 널리 전하면서 농업도 잘해서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지 진짜 부자로 부흥으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뭐를 할까 고민하다 이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꼭 농사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해서 하다못해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하다못해 집에서 콩나물이라도 길러보고 화분에다가 뚝따라도 한 포기 길러보고 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보다 가까이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노작을 하면서 꼭 노작이라고 해서 농사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농업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할 때도 뭔가를 심어서 나게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자주자주 접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농사를 칠까요? 감사합니다. 545장